만에 우리 vision statement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Let's read the vision statement together. Okay. 한국말로 다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사명의 공동체. In English, grow to be disciples of Christ.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That's our vision statement. Amen? Amen. Today will be the last day of this sermon series, Rethink Church.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라는 그런 Rethink Church의 설교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Rebuild Church, 교회를 다시 세우라. 여러분들 그 TV를 켜시면 제일 먼저 보는 프로그램이 뭐세요? 네, 뭐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라마를 켜시겠고, 그다음에 뉴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뉴스를 보실 거고,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먹방, 그렇죠, 보실 테고, 반대로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리하는 거 보실 테고. 저는 제가 만약에 TV를 보면 거의 못 보지만 TV를 보면 여행 프로그램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집에 관련된 프로그램 되게 좋아해요. 네. I want to ask, so all the English speaking, do you have the device with you? Is it working good? Okay. Right. Thank you. 이제 저 TV를 보게 되면 제일 자주 보는 채널이 있어요. HDTV라고 집에 관련된 그런 TV 채널인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TV 쇼가 있는데, 쇼 이름이 바로 이겁니다. Flip or Flop. That's my favorite show. 네. 무슨 하는 쇼냐면 이게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이 쇼 호스트가 트랙하고 크리스티나라는 쇼 호스트가 그 지역에서 이제 오래돼서 이렇게 좀 허름한 그런 집을 옥션으로 사요. 옥션으로 집을 싸게 산 다음에 그 집을 다 뜯어 고쳐요. 이렇게 플립드 하우스 한다 그러죠. 다 고친 다음에 새 집처럼 만들고 아주 세련되게 꾸민 다음에 그것을 다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돈을 남기는 거죠. 제가 이 쇼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제가 이제 집에 관련된 거를 좋아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제가 살던 동네예요. 여기 나오는 집들이. 그래서 그것도 좋고, 그 다음에 그 집이 이렇게 막 고쳐지고 새롭게 단장되는 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버려진 집들이라 막 들어가 보면 집 진짜 엉망이고, 어떨 때는 막 토가 나올 정도로 더러워요. 근데 그것을 싹 뜯어 고치고 완전히 다른 집으로 바꾸고, 얼마나 세련되고 멋있는 집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 고치고 이제 꾸미고 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뭐 하죠? Before and after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신기한지, 제 집도 아닌데 제가 아주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엉망이 돼서 이렇게 짠 Before and after 바뀌고, 또 이런 게 또 이렇게 좋은 걸로 바뀌고, 이랬던 부엌이 또 저렇게 좋게 바뀌고, 그렇죠? 저렇게 이렇게 바뀝니다. 저도 이제 한편으로는 나중에 나도 집을 저렇게 한번 고쳐봐야지. 그렇죠? 꿈이죠, 그냥. 예, 꿈을 한번 꾸어봅니다. 이 뭔가를 새롭게 짓는다는 것,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히 집주인이 본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집을 다 고친 다음에 집주인에게 처음으로 그 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블라인폴드 한 다음에 이렇게 와가지고 This is your new house 하고 딱 보여주는데, 그때 집주인이 막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울기까지 해요.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그죠? 자, 오늘 제가 왜 이 집을 고치고 새롭게 단장하는 이 얘기를 하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런 나오는 7교회에 보낸 그 예수님의 편지가 있죠? 그 편지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의 교회를 새롭게 고치고 새롭게 단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대부분의 교회들이 여러 가지로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랬던 교회였지만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교회들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을 다뤘습니다. 또 지난주일에 또 우리의 이 삶도, 우리의 삶에도
저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 가지 실패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실패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을 다뤘습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우리를 회복하시는 예수님, 교회를 회복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자, 오늘은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그 편지를 썼던 예수님의 진짜 이유,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뭐죠?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 예수님의 공동체인 우리를 다시 새롭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집이 새롭게 단장된 것을 보고 정말 한없이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하는 그 집주인의 마음이 바로 새롭게 세워진 교회, 새롭게 세워진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느끼시는 그런 동일한 감격과 감동이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세워져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에게 큰 감격과 큰 감동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죠. 19절에 보면 여기 보면 대부분이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들이 이제는 이방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한 식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권속, 즉 한 집안에 속한 가족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가정, 이 성도들의 공동체를 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에요. 또 하나님의 성도가 뭐죠?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세워질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털을 닦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파운데이션을 먼저 세우는 거죠. 제가 예전에 봤던 플립 or flop의 한 에피소드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쇼의 주인공 저 두 분이 평상시 하는 것처럼 허름한 집을 하나 싸게 샀어요. 그 집을 둘러보니까 나름대로 컨디션이 아주 나쁘지 않아서 나름대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집을 인스펙트하는 전문가를 불러서 집안을 이제 꼼꼼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 집을 버티고 있는 벽들이 튼튼한지, 워터 시스템이나 전기가 잘 돼 있는지, 또 이 부시고 싶은 구조물들을 부셔도 되는지, 뭐 이런저런 중요한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큰 문제에 부딪혔어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지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집의 파운데이션이 갈라진 거예요. 근데 그 갈라진 파운데이션이 평평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쪽이 밑으로 이렇게 툭 꺼진 거예요. 이 파운데이션의 높이가 어긋난 거죠. 전문가가 말하기를 이 파운데이션을 고치기 전에는 다른 아무 공사도 시작할 수 없다.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고치는 기간도 오래 걸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쇼 호스트가 이제 많이 당황하고 이제 좀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이 파운데이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들었어도 이 파운데이션을 고치기로 했죠. 자, 집을 새로 고치기 전에 이 기초, 파운데이션에 문제가 있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그 파운데이션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 기초를 다시 세워야 돼요, 먼저.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읽어보니까 성도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진다 그러죠?
터에 공동체인 교회가 그 공동체 이루는 성도들의 삶의 파운데이션이 지금 뭐라고 나오죠? 제가 말하고 있는 거는 눈에 보이는 이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이 공동체,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파운데이션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 파운데이션이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나오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터가 바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사도와 선지자라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터는 그런 사람들, 그 사도나 선지자나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지는 파운데이션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죠?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이 고백, 즉 베드로가 고백한 이 복음의 메시지 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즉 우리의 그 삶의 터, 파운데이션도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입니다. 파운데이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우리의 각자의 삶도 다른 것 위에 세워져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위에 세워져야 돼요. 교회인 우리 공동체와 또 이 우리의 삶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터, 파운데이션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죠.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반석을 파운데이션으로 삼고 그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과 폭풍이 몰아쳐도 견딜 수 있지만, 모래를 파운데이션으로 삼고 그 위에 세워진 집은 조그마한 비바람에도 쉽게 휩쓸려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 반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그 반석이 무엇이냐면, 더 읽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바로 예수님의 말씀, 즉 복음 위에 세워진 집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에요. 자, 정리하자면 성도의 공동체, 이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교회인 우리의 삶의 기초, 우리의 삶의 기초의 파운데이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새롭게 결혼한 커플이 있습니다. 결혼의 파운데이션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우리의 가정의 파운데이션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에요.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하시죠. 자, 견고하게 닦여진 이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처음으로 세워진 돌, 딱 하고 처음으로 세워진 돌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돌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성도 한 성도가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돌이 되고, 그 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겁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왔냐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중심과 교회의 연결고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시작과 우리 공동체의 중심과 우리 공동체의 연결고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우리 신앙의 중심과 우리 신앙의 모든 해답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이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뭐가 된다? 성전이 된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이루는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뭐라고요?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우리의 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가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서 한 처소,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그런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 즉 한 집안 식구라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의 공동체, 즉 교회가 세워지는 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공동체의 시작이요 중심이요 연결고리라는 겁니다. 넷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즉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들을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그 7 교회들을 향한 이 귀한 편지를 쓰셨을 때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그 편지를 쓰셨을까요? 간단해요. 뭐냐면 이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고 이 교회들이 다시 새롭게 세워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마치 오래되고 여기저기 문제가 있는 집을 다시 고치고 새롭게 단장하기를 원하는 집주인의 마음과 비슷한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교회들에게 교회의 회복과 변화와 개혁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봐도 예수님께서 정말 교회 회복이 필요하고 교회 변화가 필요하고 교회 개혁이 필요할 때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회복과 교회의 변화와 교회의 개혁을 여전히 요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교회의 기초, 즉 교회의 파운데이션이 흔들리고 있고 교회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요 교회의 변화와 교회의 개혁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세요. 교회의 기초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흔들릴 때 교회의 중심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위치가 흔들릴 때 이 2개가 흔들리면 교회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흔들리고 예수님의 위치가 흔들리면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교회 건물이 번듯하고 아무리 교회 프로그램이 좋고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잘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파운데이션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겉모습만 교회이지 이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만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뭔지를 물어봐야 돼요.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제가 말한 이 교회의 기초가 흔들리고 교회의 중심이 흔들리고 교회가 본질을 잃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빨칵 뒤집어가지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개혁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16세기에 있었던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소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종교개혁은 16세기 당시의 교회였던 이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발생했던 그런 개혁이에요. 16세기의 카톨릭 교회에 많은 이제 부정과 부패도 있었지만 정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더 큰 문제는 그 당시에 교회가 행하고 있었던 많은 일들이 성경적이지 않았고 복음에서 벗어났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기초가 흔들렸던 거죠. 사실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라는 그 카톨릭 신학자는 어떤 새로운 교파를 만들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카톨릭 교회를 다시 성경으로, 카톨릭 교회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95개 문제점, 95 pieces,를 글로 써가지고 교회 문 앞에 딱 붙였거든요. 교회에서 고쳐야 될 95가지. 이렇게 숫자가 안 읽혀지나요? 95개. 그렇죠? 많이도 썼네요. 그죠? 붙였는데 그것이 그냥 일파만파로 커져가지고 그게 종교개혁이 된 겁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면죄부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그냥 설명하자면 죄의 면죄를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무겁고 심각한 살인죄와 같은 아주 무겁고 심각한 죄만 아니면 면죄부를 사는 것을 통해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가르쳤죠. 그것이 이게 엄청 팔렸어요. 엄청 팔렸어요. 누가 안 사겠어요? 그죠? 돈으로 죄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데. 엄청 팔렸어요. 그리고 팔은 돈으로 성 베드로 성당을 지었어요. 교회의 사리사욕 채우기 위해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복음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을 가르치고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드셨고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죠. 그래서 16세기에는 정작 마틴 루터는 의도하지 않았던 그 종교개혁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왜 그러셔야 됐을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종교를 개혁해야 됐을까? 바로 오늘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교회가 서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기초 파운데이션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중심이 흔들렸고 교회의 본질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개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교회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게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개혁이라고 불러요. 예배 형식이 바뀌고 교회 스타일이 바뀌고 교회 트렌드가 바뀌고 또 교인들의 성향이 바뀌는 것은 개선이라고 불러요. 개선. 그죠? 개선이라고 부르지만 개혁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그 복음과 그 본질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던 마틴 루터와 또 다른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 이 교회의 터를 다시 세우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교회의 중심을 다시 바로잡고 싶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시작하셨는데 그 기초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그 중심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이게 흔들리니까 개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어떻게 교회를 개혁하셨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교회의 파운데이션과 교회의 본질을 다시 세우는 그 종교 개혁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딱 이 5개만 생각하시면 돼요. 5개. 종교 개혁 하면은 교회 개혁하면 5개. 5개가 뭐냐면 들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sola scriptura, scripture only, 오직 성경으로. sola fide, faith only, alone, 오직 믿음으로. sola gratia, grace alone, 오직 은혜로. soli deo gloria, God's glory alone, 오직 하나님의 영광. solus Christus, Christ alone, 오직 그리스도. 5개. 그렇죠? 종교개혁, 교회 개혁하면 이 5개. 이 5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개혁하셨어요. 그리고 이 5가지는 오늘날에도 교회의 파운데이션이 되고 교회의 중심과 본질이 됨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 5개가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던 교회의 근원이에요. 교회의 파운데이션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비록 수많은 세월 가운데, 많은 세월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했지만 이것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또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 자체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셨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오직 성경으로, sola scriptura, 오직 성경으로.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우리의 모든 것에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있었음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가르치지 않고 아니면 잘못 가르치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이단적인 사상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위험한 교리들이 난무하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나가야 되는데 어떤 신비한 경험이나 개인적인 체험을 더 강조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아니면 조용히 혼자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그것을 말씀에 근거한 분별과 검증 없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세상적인 학문과 세상적인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선상에 놓고 이것을 놓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이것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르침을 동일선상에 놓는다는 것.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약해지고 있고 주변으로 밀려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견해와 또 세상이 주는 메시지를 더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살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이에요.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자, 오직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복음의 심장이에요. 이게 없으면 그것은 이미 복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에 포함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통로였어요. 근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이것을 자신 있게 가르치지 못해요. 이 복음의 핵심을 좀 애매하게 다루면서 다른 종교들과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않고 우리의 행위로도 우리의 노력으로도 우리의 공로로도 구원을 받는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되냐고요? 헛된 것이 되는 거죠. 누가 뭐래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복음의 심장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뭐죠? 오직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절대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구원받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사실 요즘처럼 자기의 가치를, 셀프 밸류를 강조하는 시대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왜 내가 날 스스로 구원 못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래서 복음이 굿뉴스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복음이 굿뉴스인 거예요.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만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굿뉴스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요즘 교회들이 하는 일들 중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많죠. 안타깝게도, 창피하게도. 그러면 우리 교회, 이 헌시브 침례 교회가 했던 일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다행히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짜내가지고 하나 굳이 떠오르게 한다면 다툼과 분쟁과 뭐 그런 비방과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제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 게 제일 보기 싫을까요? 그렇죠. 서로 비방하고 목소리 높여서 싸우고 싫어해가지고 얘기도 안 하고 피해 다니고 이런 게 아닐까요? 제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게 제일 싫을 것 같아요. 보기 싫을 것 같아요. 제가 안 믿는 사람이고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 저는 그러겠죠. 저게 무슨 교회야. 아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외치면서 자기들끼리는 왜 싸우는데. 그것도 교회 안에서. 에이,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란다. 자, 전도 여행에 마가라는 사람을 동행할까 말까를 놓고 누가 싸우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한번 다퉈요. 그죠? 그러면서 다툰 얘기를 들으면서 마치 사역을 하다가 다투어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잘못 해석하신 거예요. 왜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다 옳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마가를 다시 자기에게 데려올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거 보면 사도 바울의 후회가 담겨 있고요. 마가와 회복하길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고, 그때 내가 좀 너무했나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어요. 저의 개인적인 소신은 이렇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신은 이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모임을 갖거나 회의를 하거나 이제 성도총회가 다가오잖아요. 성도총회를 하거나 어떤 사역들을 할 때, 자, 그 가운데 언쟁이 막 오가요. 그 가운데 다툼이 생겼어요. 그 가운데 서로 비방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혹시라도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 죽으셨는데 그 한 영혼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와 멀어진 게 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연장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야 돼요.
그렇게 언쟁이 오가고 다툼이 있고 비방이 있고 한 영혼이라도 시험에 드는 일이 그래서 교회가 멀어지게 하는 일이 있는 거라면 차라리 그 모임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 회의 안 하는 게 낫고요. 차라리 그 성도총회 안 하는 게 낫고 차라리 그 사역을 잠깐 멈추는 게 나아요. 왜냐? 그 교회 모든 모임과 사역의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뭘 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어떤 모임과 회의와 성도총회가 있든지 어떤 사역들을 하든지 간에 오히려 그것들이 교회를 더 상처받게 하고 더 어렵게 하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우리 존재의 목적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교회에서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나의 이런 관계가, 교회의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나? 그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오직 그리스도.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 이건 다 아시죠? 예수께서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종교다원주의, religious relativism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 라고 믿는 것이 사람들이 너무 배타적이야. 너무 포용적이지 않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만 배타적인지. 여러분들 종교학을 자세히 공부해 보시면 모든 종교들이 자기들만의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불교는 불교대로,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힌두교는 힌두교대로 자기만의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뭘 가르치냐면 그 길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가르쳐요. 근데 살펴보면 모든 종교가 너무 다 다른 길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가 결국에 가면은 이렇게 한 하나님에 이른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종교 공부해 보잖아요. 다 틀려요. 같은 목적지가 같지 않아요. 불교가 가는 길, 힌두교가 가는 길, 이슬람교가 가는 길 다 틀려요. 다 다른 길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의 질문이 생기죠, 우리에게는.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이 많은 길 중에 어느 것이 진짜일까? 그죠? 다 다르고 다 자기들의 구원의 길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럼 이 다 다른 많은 길들 중에 어느 게 진짜일까? 그게 이제 우리가 한 질문이에요. 이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None of the religions made this claim. Only him. Because he's the way. Because he's the only way to God. 누가 뭐래도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여러분 죽을 때까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오늘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개혁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교회 개혁은 부수적인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기초, 교회의 본질, 교회의 중심을 다시 세우고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파운데이션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고 교회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고 교회가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직접 시작하시는 이런 개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기초 위에 헌스빌 침례교회가 교회의 기초와 교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교회의 개혁의 출발점과 교회의 개혁의 중심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개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God, we thank you for the message that you have given to first the seven churches in the book of Revelation.